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왔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이 끝나면 12장부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11장까지는 기록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 기록을 믿어야 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 때에 와가지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아벨부터 시작을 했지만은 아브라함부터 하는 것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리고 바로 너가 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노아의 아들인데, 세 아들과 노아까지 해서 네 사람이, 마누라까지 해서 8명이 이 땅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흑색, 백색, 황색 인종을 나누게 되는 이 세 사람이, 이제 셈은 황색 인종으로서 우리가 셈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선조가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닌 이 셈족이 된 건데, 그게 이제 이 앞에 보면 아마 욕단의 후손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단이 생길 때에 니므롯이 생기게 됩니다. 니므롯이 욕단보다 먼저 옵니까? 나중에 옵니까? 먼저 오죠, 당연히. 욕단이. 욕단은 함의 셋의 후손이 욕단이고, 니므롯은 함의 후손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동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다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런데 셋의 후손은 계속 동쪽으로 와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가기 직전에 아리안족 이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도가 있게 되고, 인디언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게 되고, 극동아시아에 우리들이 살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근데 어제 니므롯의 바벨탑에 대해서 첫 번째 강대국 니므롯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을 할 때 보면 바벨탑이 한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바벨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탑이 바로 어제 묵상한 그 바벨탑과 탑이라는 말을 알아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서 무너뜨리는데, 직접 무너뜨린 게 아니라 언어를 바꿈으로써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어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일 이후에 이제 셈의 족속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속은 이렇게 제일 처음에 셈이 100세가 되면 홍수 2년이 됩니다.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세가 되면 홍수 2년이 되어서 그때 이제 누가 죽습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인가요? 아니, 아르박삭이 태어나는 거고, 죽는 것은 이제 누가 영화에 보면 나오는 건데, 죽는 사람 무두셀라.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노아의 홍수로 쓸려가면서 죽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배는 안 타고
썰려가는 유일한 사람. 다른 사람도 다 그 홍수 때 죽지만은 크로즈업 하는 것은 머두셀라입니다. 할아버지가 딱 앉아서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속에 싹 사라지는 건데, 이제 그게 머두셀라가 노아 홍수 2년에 이제 그렇게 죽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가 죽고 누가 태어나요? 아르박삭이 살아난다 말이에요. 그때가 셈이 100세고 노아가 602세인데 노아는 막 굉장히 오래 삽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걸로 표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역사의 기록이 이제 급격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노아는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우르를 탈출할 때까지도 계속 노아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는 그 윗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죽어서 출발을 하는 건데 그때까지는 그 선조들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은 죽겠지만 직계 존속은 다 살아 있는 거예요. 직계 존속은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까지 다 살아 있고 할아버지가 그만 148세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데라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49세 때에 이제 출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들이 죽는 거죠. 아들이 하란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이 죽고 아버지 나홀이 죽고 데라는 그 아들 아브라함과 누구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들 나홀을 데리고 이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나홀이고 아들도 나홀인데 이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들 이름을 나홀이라고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버지가 죽자 나홀을 데리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데라가 아버지가 나홀인데 아들을 나홀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죽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 나홀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구를 데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오는데 그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하란 와가지고 정착한 곳을 하란으로 하면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하란에 그 하란이 죽고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정착한 곳이 하란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데 성경은 데라가 자손들을 이끌고 왔지만은 아브라함이 뭘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고향을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상 그 고향 집은 갈대아 우르지만 아버지를 놔두고 오는 것은 그 하란 땅에 놔두고 오게 됩니다. 그 두 사이의 거리는 한 1000km는 안 돼도 한 그 정도 먼 거리에 유브라데 하류에서 유브라데 중류까지 올라오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 아르박삿이 이제 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아르박삿은 그 셈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아르박삭을 낳고 500년 전이네. 아니요, 그거는 이제 직계 존속만 그런 거고 아르박삿은 몇 명을 낳았는지 과거의 묵상을 어디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네, 아르박삿은 아르박삿은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 아들 다섯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입니다. 첫째 아들은 엘람, 두 번째 아들 아수르,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 넷째 아들 룻, 다섯째 아들 아람입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 머물다가 내려오는데 그 땅 이름이 바단 아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하란 땅이 그 셈의 다섯 번째 아들이
정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람은 다른 데도 나오기 때문에 그 아람이냐 이제 요거는 모르지만 이 셈의 후손이 가능성이 높은 게 결국은 거기 하란 땅에 가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르박삿이 낳은 셀라의 후손 형제들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셀라가 낳은 에벨. 근데 이게 에벨이 오래 살기 때문에 에벨 조상이 누구냐? 셈이다. 이거는 많은 민족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벨의 조상은 셈이다 라고 10장 2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에벨의 조상은 셈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고 10장 21절에 얘기함으로써 에벨이 자손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안 나오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래 삽니다. 거의 둘이 단독 주행을 하게 됩니다. 셈하고 에벨이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난 뒤에 아르박삿과 에벨은 여전히 살고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도 오래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셈과 에벨이기 때문에 또 에벨은 또 셈보다 더 많이 살죠. 정조 할아버지보다는 더 살죠. 그래서 연도수로 보면 에벨이 644년을 살고 셈은 600년을 살다 죽지만은 에벨은 적게 살지만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정조 할아버지하고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어쨌든 에벨의 조상이 셈이다. 제가 아르박삿이 500살이 살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르박삿이 500살 때 셈이 600살로 죽게 된다는 그 말을 이제 그렇게 그 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면 제가 말하는 게 틀린 말을 하는지 뭐 바른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셈과 에벨이 오래 산다고요. 셈과 에벨이 오래 사는데 셈은 600년을 살고 에벨은 464살을 살지만 에벨은 정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오래 사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10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에벨의 조상은 셈이다 이렇게 말할 게 이 이름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셈의 5 아들 중에 4번째 아들 제가 지금 딴 걸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 아브라함의 족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족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셈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르박삿도 연결고리고 또 아르박삿이 낳은 셀라도 연결고리고 그 다음에 또요. 셀라 아들이 에벨, 그 다음에 벨렉, 러우, 스룩, 이제 데라의 아버지 나홀, 그게 연결고리고 그 데라가 연결고리고 아브라함이 연결고리고 그 밑에는 뭐죠? 아브라함 밑에는 이삭이고 이삭 밑에는 야곱이고 쭉 내려가면 다윗이 나오고 다윗 밑에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나온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엑스트라들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르박삿의 아들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아르박삿의 아들은 지금 현재 1명으로 나와요. 셀라 1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엑스트라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로 껑충 뛰어 넘어가요. 그 표만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껑충 뛰어 넘어가면 아버지 나홀과 아들 나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데라는 아버지가 나이가 148세에 사망을 합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빨리 죽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600세, 464살, 400살, 그리고 438살, 노아는 950살 어마무시하게 살죠. 그 벨렉,
그건 239살. 거기서부터 좀 줄어듭니다. 벨렉부터 줄어들고 러우 237살, 서룩 230살, 대라도 200세, 205세. 데라 205살, 아브라함 175세. 그래서 그 밑에부터 이제 나이가 조금씩 줄어드는데 이삭 그래도 모세도 120살까지 살잖아요.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이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이 낳는 거는 셈을 아르박사스를 100세에 낳고 셀라를 35세에 낳고 아벨을 30세에 낳고, 그 낳는 거 보면 벨렉을 34세에 낳고 러우를 30세에 낳고 그 스룩을 30세에 낳고 나후를 30세에 낳고, 이러면 낳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나요. 근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을 때만 해도 70세에 낳게 돼요. 그러니까 좀 늦게 낳는데 또 빨리 죽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늦은 거죠. 그 얘기를 오늘 제일 마지막에 30절에 하고 있는 거죠. 100세는 아직 안 됐지만 그 100세에 가까워 왔는데도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빨리 낳아야 되는 게 축복받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녀를 빨리 낳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인이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브라함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의 아내를 이름이 등장하면서 사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만 그렇게 여기서 중심적인 얘기만 그렇게 하지,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첩이 거두라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식들이 또 많아가지고 이제 그 여러 족속들을 만들어냅니다. 미디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지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아랍 땅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거는 여기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트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가 떠날 때는 몇 살요? 119세. 아버지 죽은 나이는 148세.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 49세.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강 건너 저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강은 유브라데를 말하는 거고 저쪽은 동쪽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사실은 데라부터 써야 되는데 우리는 데라는 조상 엑스트라고,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속 공부할 거고 믿음을 따라가려고 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데라가 자신이 손자 롯과 하란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아들 아브라함과 아들 나홀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바단 아람, 아르박삭의 동생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와서 하란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데라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얼마 있다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데라가 나이가 119세에 출발했는데 205세에 죽으니까 약 몇 년 계산해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란 땅에 살다가 그 형제 중에 한 사람 아버지 이름 나홀을 남겨놓고 그 아버지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사라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이집트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에 가서 또 동생이라 이래가지고 또 팔기도 하고 판셈이죠. 그렇게 돼서 도로 찾아오는 역사가 쭉 이제 기록이 되어져 나옵니다. 또 아들 이삭도 팔고 아내를 2번 팔고, 아내 파는 게 이제 유행이 됐던 그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랬다가는 난리 나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아브라함은 2번 팔고 이삭은 1번 팔고 뭐 이렇게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4절에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묵상하겠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세의 신앙은 아닙니다. 모세의 신앙은 그거를 설명할 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 바를 몰라야 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 못한데 사라가 우르를 출발할 때 39세였고 하란을 출발할 때는 65세였고 그러면 몇 년 차이 납니까? 26년 살았네요. 하란 땅에 26년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이삭을 출생할 때는 90세였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은 100세였어요. 그때 사라가 막 안달이 나서 아브라함 보고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 86세에 하갈에게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랍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조상은 이스마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아랍으로 쫓아내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하갈이 막 울고 그 이제 죽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엄청 많은 후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무슬림이 기독교를 도전하고 있잖아요.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이슬람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근데 그 사이에 표가 가운데 있는 표는 우리가 묵상을 안 했는데 거기 나훌은 누구의 형제예요? 하란과 나훌과 아브라함은 삼형제예요. 삼형제였는데 나훌의 마누라가 그 하란의 딸이에요. 그리고 나훌의 마누라고 또 첩이 또 있었어요. 러우미요. 예? 러우마로 돼 있죠? 예, 러우마가 이제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버두엘이 나훌이 막내 아들이 버두엘인데 그 아들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반은 잘 알죠? 야곱의 장인어른 그 딸 둘을 데리고 온 야곱. 그리고 라반의 동생이 리브가가 있었는데 그게 이삭의 마누라가 되죠. 그래서 마누라 얻으러 갈 때는 바단 아람으로 또 하란으로 가서 데리고 오는 이삭의 마누라와 야곱의 마누라를 거기서 얻게 되는 역사를 이제 뒤에 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소설 같기도 하면서 소설이 아니고 역사서 같으면서도 역사서가 아니고 또 사실을 적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재미가 없을 때는 재미있게 읽고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말씀으로 읽고 그렇게 읽어서 창세기가 우리 생활에 풍성함을 갖다주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